다윗은 영적 서밋의 렘넌트이자 또 나중에는 왕이 됩니다. 한동안 지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야당과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소통을 안 한다. 불통이다. 불통 대통령이다. 그래서 많은 공격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의 영적 비밀을 누리고 찬양과 시를 하는 등 물론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는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누리는 이 축복 누리는 것을 잘한 렘넌트입니다. 반대로 사울왕은 오늘 대비해서 설교한다기보다는요. 오늘 말씀 본문에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상에 보니까 마지막에 사울왕의 비참한 최후를 끝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죠. 반대로 이 사울왕은 제일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제일 못했습니다. 특징이 뭐냐? 말씀, 기도 이런 걸 그리고 성령인도 받는 거 이런 거 안 받아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이런 거 안 받아요. 특징 단어가 있어요. 사울왕은 사무엘이 사울왕 보고 물론 말했습니다마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보면 이 사울왕이 영적 소통을 하나님과 영적인 이 부분에 이런 것은 결정적으로 안 하고 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삶에 성도님 여러분 삶 한 주간에 교회 주일 한번 딱 나오는 것으로 끝낸다면 여러분의 영적 소통에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영적 소통에 잘하고 계신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는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럼 여러분 힘대로 여러분의 방식과 여러분의 머리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 사울왕 블레셋과 또 전쟁을 하는 이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엔돌에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갔다. 이 말은 귀신 들려 점치는 무당 점쟁이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귀신의 지배를 받는 그에게 찾아갔고 쉽게 말하면 그런 소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싸움도 있잖아요. 육신 싸움하면 실패하지요. 우리 신앙생활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육신 싸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되죠. 에베소 6장 18절 10절에서 20절 말씀에 말씀했지요. 영적 싸움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의 삶은 그 싸움인데 영적 싸움 이걸 잘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육신 소통, 인간관계 물론 나쁠 게 없지만은 그거 잘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영적 소통이에요. 하민 렘넌트가 이제 또 프랑스로 들어가는데 우리 선교사님과 프랑스 사회 가는 모든 선교회, 프랑스 선교에 관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영적 소통이고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영적 소통 혹은 영적 싸움인 이 기도 혹은 이거 안 하면 있잖아요. 못 해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안 하는 자다 이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하는 거 들었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은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왕 그런데 자기는 천천이다 이랬어요. 거기에 완전 돌아봤다. 원래 이 사울왕은 영적 문제인 자다가 잡힌 자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순간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따라다니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과의 갈급함, 영적 소통의 갈급함, 이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다윗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혹은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혹은 겸손하여 막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이걸 유의해야 됩니다. 말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버렸다. 구체적으로 말씀 버리지 않고 그 다음 뭐였냐?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영적 소통 일단 뭔가 큰 게 있잖아요. 영적 소통 해야 되는데 큰 게 일단 덜커덕 안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주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 미리 말씀했어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 미리 말씀했어요. 모든 거 싸그리 진멸해라. 짐승 물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진멸해라 했어요. 하나도 취하지 말라 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하찮은 것들은 전부 진멸하고 없애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양들, 좋은 소들, 그리고 은근 부하 좋은 것들을 남겨뒀어요.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그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영적 소통이 안 된 이 사울왕은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뒤늦게 와서 이를 알게 됐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나이까 하였어요. 하나님 말씀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은 것이다. 이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 보고. 이런 그가 나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의 말씀에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 인도 안 받아. 이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사무엘상 15장 19절, 23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 안 하는 자, 인도 받지 않은 자는요, 자기 위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울왕이 자기가 한 줄 알고, 그 승리에 도취해서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성전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니까 이 사울왕을 세우신 것을, 왕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였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 쉽게 말하면 영적 소통에 관해서 전혀 영적이지도 않아요. 이 하나님과 영적 소통 안 하는 사울왕, 당연히 예배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게 되죠. 그 예배 실패로 이어졌어요. 두 번째는 예배 실패 결과를 낳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드디 왔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입니다. 예배. 그날따라 사무엘 제사장이 주의 종이 드디 온 거예요. 이 사울왕이 참지를 못해가지고 밖에 지금 원수 저기 쳐들어오고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참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조급함이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번제를 통해 또 복음, 언약 확인하고 이런 복음을 향한 갈급함 그게 아니고 조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월권을 행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사울왕의 평소의 삶에 예배 실패하는 게 나옵니다. 이런 영적 소통 실패한 이 사울왕이 급기야는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으로 임해가지고 악신까지 들려가지고 고통받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사울왕이 전쟁에 용감하게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 군대를 쳐다보자마자 놀랐습니다. 상황, 환경, 쳐다보고 있잖아요.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과 영적 소통, 이거 안 하고 있잖아요. 인본주의의 극치를 씁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에 힘쓰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러면 되는데 일단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이 심히 크게 떨렸더라. 우왕좌왕하고 막. 그런데다가 인본주의 극치를 썼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말합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보면 있잖아요. 사울왕이 신하를 데리고 변장을 하고 있잖아요. 내 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변장을 하고는 밤에 몰래, 그래도 사람 눈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밤에 몰래 엔돌의 신접한 여인, 쉽게 말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 성령 인도를 안 받는 것입니다. 인도를 잘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사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장사 지낸 다음 그 다음 보니까 이 사울왕이 있잖아요. 자기 손으로 나라의 신접한 자들과 무당들 다 쫓아냈어요. 그 하나님 보시는 잘한 거 아닙니까? 우상 제거요, 신접한 자, 무당을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엔 자기가 쫓아낸 이 신접한 자들을, 무당들을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안 하니까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 이런 거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이런 거 안 받고 하니까 마지막에 결국에는 신접한 여인을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자기가 쫓아낸 그 신접한 무당들을 다시 찾는 이 사울왕이 있단 말이에요. 엔돌의 신접한 이 무당이 사울 왕의 요청으로 했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구술한 거지. 주술을 외운 거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사울왕 앞에서 이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 제사장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흉내낸 귀신이 나온 거죠. 그리고 대화까지 합니다. 뭐 저거. 완전 귀신 장난입니다. 여러분도 속으면 안 됩니다.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비참한 치욕을 맞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했어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 따랐다. 영적 소통 이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이거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그 다음에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 그 나라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리셨더니 그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에 우리들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복음 받기 전에 과거는 어땠을지는 몰라요. 과거는 우리가 불신자였다면 당연히 우상 숭배하고 점치거나 굿하거나 운명사주팔자에 멸살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다 끝났어요. 이제는 다윗이 잘한 렘넌트 다윗, 이 왕이 잘한 영적 소통에 복음과 말씀에 기도에 이런 좀 영적 소통을 예배에 영적 소통을 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속으면 안 돼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장난으로다. 여러분 어려움 왔다. 위기 왔다. 주로 언제 갑니까? 이 사울왕이 전쟁 앞에 지금 어려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막 찾아가는 거예요. 어려움 뭐면 있잖아요. 복음 가지든 복음 좀 약하든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아수르사 18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궁급하게 어려우냐. 바람 앞에 촛불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인본주의 처음에는 막 씁니다. 안 되거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의 소통, 쉽게 기도한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어
여러분 혹이라도 장난으로 점치거나 옛날 하던 그런 거 하지 마시래. 아무리 귀신이 장난을 쳐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점괘로 미래를 알려주고 답을 준다 해도 그것은 살리는 답이 아니고 정답이 아닙니다. 망하는 답이에요. 망하는 답.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 묻는 기도에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정치인, 교수, 사업하는 자, 어려운 가정, 어려운 사람 할 거 없이 있잖아요. 하여튼 영적 소통에 실패한 이 사울왕,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귀신 들린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장로님 대통령이 두 분 나왔지요. 첫 번째 장로님 대통령 되신 분,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 왔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IMF 왔어요. IMF란 말은 사실상 굴욕적인 겁니다. 경제 굴욕입니다. 경제 굴욕. 우리나라 이 경제가 안 되니까 IMF에 쉽게 말하면 도움받는 거예요. 굉장히 굴욕적인 겁니다. 그처럼 왔다. 이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이세요. 충령교회 그것도. 물론 기도하고 청와대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한다고 물론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 대통령 때 이 나라에 위기 왔단 말이에요. 김영삼 대통령의 장로님 아니십니까? 맨날 발음하기를 경제 그러세요. 완전 경제 망쳤다니까요. 이때 보니까 이 자기 전속 무당을 두고 있는 사업가가 있잖아요. 그 자기 전속 무당의 점쟁이, 그 무당의 말을 듣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점쟁이가 뭐라고 말했냐? 한국 유명한 점쟁이에요. 당신 쇠가루 장사하면 돈 번다. 쇠가루 장사하면 뭐지? 철강이다. 이래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한보철강, 한보그룹을 일으켜가 쇠가루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자기도 망하고 그 한보그룹의 부도와 그 연결돼가지고 있잖아요. IMF 와서. 자, 졸지 마세요. 이 나라의 위기 자초했다면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1달러 우리 다 냅시다. 장롱에 잠잠 1달러까지 내서 막 금모으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건 좋아요. 나라 위기 극복하자. 힘보는 좋은데 그런 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장로님 대통령 얼마나 영적 소통하고 영적 힘이 있었겠느냐 의문이 간다 이 말이에요. 정말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갑절의 영감을 얻어 한 시대 살린 엘리야 혹은 엘리사 주의 종처럼 있잖아요. 장로님 대통령이 나라 비록 어렵지만 청와대 안에서 막 진짜 영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참 그랬다면 어떻겠느냐. 과연 복음의 힘, 영적 힘, 기도의 힘, 영적 사실을 알고 누렸겠느냐. 청와대에서 진짜 그런 제자인 장로님, 영적 비밀가인 보험가인 이 장로님이었다 기도했다면 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랬겠냔 말이에요. 많은 정치인들, 많은 경제인들 전속 무당 두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인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오늘 말씀에는 진정한 영적 소통에 복음, 말씀, 기도, 전도 다 영적 소통 아닙니까? 이걸 누리면서 살리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미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소통을 하고 지배를 받고 그 사람이 정계에 나갑니다. 국회의원 아니면 정치인, 장관,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업에 기업을 일으키고 물론 겉으로는 잘 되고 있죠.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은요. 이 사람은 완전 무당말 듣고 자기가 지배받고 있는 소통하는 거기에 인도를 받아요. 이 사람은 비록 인재를 할지라도 자기 회사에 맞는다 할지라도 옆에 무당이 점쟁이가 관상 아니다 하면 탈락인 거예요. 그러겠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망합니다. 결국엔 망한단 말이에요. 제주도 전도 캠프 갔을 때입니다. 제가 부목사님 때, 부목사님 그때 있을 때 그 교회 청년들, 대학생들하고 여름방학 때 전도 캠프, 그 당시는 현장 팀사에 그랬어요. 현팀이라 했어요. 지금 말하면 전도 캠프지. 그래, 우리 한 30여 명, 이래, 그때 캠프로 간 거 기억나는데, 그래서 우리 현장들 전도합니다. 캠프 막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도 정하고, 이 팀은 저러가고, 이 팀은 저러가고, 이러고, 모여서 밤에는 예배 드리고, 포럼하고. 그럼 기억나는데, 그 우리 팀이 있잖아요. 저 용담동 쪽에 그 바닷가 쪽으로 우리가 배정을 받아갔는데, 거기 가니까 분석을 일단 첫날에 보면 무당집이 많고 있잖아. 막 그래. 제주도에 영적 흑암 세력의 그 본거지는 아니겠지만 막 집산된 게 용담동 그 바닷가 일대 용두동하고 막 뭐 이런데 가보니까 무당집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무당집에 이제 무당 그 집에 복음 전하고 들어가는데 일단 문 열면 손이 떨리고 발을 뒤집는데 처음 가서 저는 무당집 처음 갔어요. 전도하러. 발이 떨리더라니까 내 과거를 다 알아맞춘가 싶어가지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갔던 분도 다 그래. 그때 대학생 매치하고 다른 목사님 한 분하고 대학 사는 목사님하고 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치러 온 줄 알고 있잖아요. 왜 안 나 이랬더라. 그래, 왔다 이러니까 잠 기다리라 하더라고. 그럼 멀쩡한 사람이 그래도 깔끔하게 그거 입었어요. 그럼 멀쩡한 사람이 좀 그래도 깔끔하게 입었어요. 그 잠깐 기다려 하면서 들어가더라고. 그럼 나오는데 뭐예요? 때가 꿰찌찌 묻은 몸빼 바지하고 그 위에 입는 거 있잖아. 그 뭐 위에도 때가 꿰찌찌 걸리거나 아마 자기가 지금까지 그걸 입고 아마 점을 쳤는가 봐요. 그 잠깐 기다릴 말 그 말이라. 그게 뭐 냄새까지 나더라고. 꿰찌한 게 있잖아.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하면 점을 치는데 뭐 문제를 내봐라 하면 상당거리. 그래 우리 이야기하다가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벌벌벌 떨더라고. 그리고 하기 전에 있잖아요. 촛불을 딱 켜고는 촛불 앞에 물론 그 재단 차려놓은 게 있지. 그 다음 휘파람을 한 1, 2분간 하면서 막 그러고 벌써 하면 다 알아맞출 때 싶어서 좀 떨리더라고. 그래서 키웁니다.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무당집에 전도하러 들어가려면 담대히 가십시오.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 맞춘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다음 또 나오더라고. 아니 그 하고 막 그래 막 이러니까 우리 정체를 밝혔거든요. 그래 막 소금 뿌리면 당장 날아갈 것 같은데 자랑을 막 하더라. 그래 남편이 나왔어요. 남편도 뭐 자기도 박수무당이라. 남편이 자랑을 막 늘어놓습니다. 남편 무당이 말이야. 뭐라고 하니까 자기는 한국의 정치계 자문 갱신협회 뭐 회원을 하더라고. 자기 밑에 자기가 자문해주는 정치인들 쭉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보니까 이기택 무슨 그 당시에 한번 국회의원이고 그 사람은 자기를 전속 그로 두고 있다. 수시로 전화하고 물으러 오고 있잖아. 비행기 타고 정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랑을 막 하더라고. 거의 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까지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서울 시내 교회 다니는 사람 통계를 그건 한 10몇 년 전에 통계입니다. 기독교인들, 서울 시내 기독교인들 통계를 내서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점을 치러 가거나 운명사주팔자 이런 보는 질문했더니 36%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그거 한다고 그래 나왔어요. 복음은 잘 모른단 말이죠. 지금은 모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불통한 이 사울왕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 버렸다. 그게 불통이에요. 그게 소통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는 거 하나님과 소통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말씀 받은 다음에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고 그거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내가 영적 힘을 얻는 비밀 그 기도로 누리잖아요. 근데 이 사울왕은 제가 여호와께 묻지 않아 이 말은 기도로 기도의 소통 하나님과의 이 소통
이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걸 알고 나서는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왕 때문에 온 밤을 근심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울왕을 다시는 보지 않고 왜? 사무엘은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해 슬픔이었더라. 늘 근심 걱정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왕 삼으신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셨고 이러다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따라다니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에 실패한 사울왕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결과적으로 맞게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엔돌에 친접한 무당에게 묻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투합니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맹렬한 전투를 하는데 그만 이스라엘은 대피하고 사울왕 자신은 블레셋 군사의 활에 맞아 중상을 당하고 요나단 비롯한 세 아들은 같이 그날 함께 전사하고 이때 말합니다. 이 화살 맞아가 이제 막 중상 당하고 막 죽기 직전에 막 고통스러워 있지요. 그러니 이랍니다. 옆에 군인 보고 이는 말합니다.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 블레셋 사람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내 그런 소리는 안 듣고 싶다면 그것도 있잖아. 이 비정상이. 자, 네가 나를 찔러라. 그런데 이 병사가 사울왕 찌르기를 두려워했다 해줘. 그래, 난 못하겠다. 그 무기든 군인이 감히 두려워하지 못하니 이 사울왕이 스스로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칼을 대놓고는 그 위에 배가 엎드려졌더라. 그 위에 엎드려진 이 말은 자살했다. 그날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 비롯한 세 아들과 무기든 자들이 그날 다 함께 죽었더라. 이런 말씀했는데 사울의 죽음을 비참하게 이야기 실감나게 사는 설교 아니고 이 평생에 보니까 이 언약궤 사울왕도 왜 사무엘 제사장이 분명히 지도했을 거예요. 언약궤가 뭐며 성전에 뭐며 말씀이 뭐며 왕은 잘 인도받으시라고 분명히 했을 건데 이런 소통과 이건 한 중요합니다. 자, 정말 우리는 이 복음으로 새롭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렘넌트 다윗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이걸 제일 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다윗에겐 영적 힘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꺾을 정도의 그건 간단한 거고 사울왕으로부터 쫓기는 그 고통의 죽음의 위협 그 시편에 보면 그렇게 노래한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쫓겨다닐 때 그런 고통을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 누리고 심한 영적 비밀과 영적 힘이 있었다. 이 다윗 렘넌트는 영적 썸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이 말은 영적 소통을 잘할 뿐만 아니라 영적 힘이 있고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렘넌트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잘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죠.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영적 소통하는 시편 16편 7절 8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밤마다 송축할지니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영적 소통을 널리 잘 누리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그렇게 영적으로 누린 것이다. 항상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다윗입니다. 또 표현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손내서 당장 여러분 오른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당연히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의 산성이요 요새 아닙니다. 영적 소통을 잘해요. 우리는 급하고 위기 오면 어려움 있잖아요. 이걸 깜빡 잊어버리고 당장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내게 도움되는 사람 막 찾아갑니다. 사울왕처럼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들 찾아가지 마시고 있잖아요. 내 앞에 항상 계신 여호와를 찾으면 됩니다. 임마누엘 누르면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합니다. 그 기도, 말씀 혹은 예배. 시편 17편 1절 2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보면 말씀과 기도와 영적 비밀을 누리는 영적 소통에 뭔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 때문에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30절에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건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주석이를 보면 송이꿀보다 더 달, 그 말이 뭔 표현이냐? 참 신기하잖아요. 해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송이가 있다면 있잖아요. 애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잘 안 하니까 송이 거기다가 꿀을 바른다네. 그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걸 잘하면 상을 주는데 그걸 준다며. 그게 좋아가지고 막 말씀에 집중했다. 그런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 소통이죠. 지난 주간 솔직히 월요일 지난 다음 화요일부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래 하면 또 메시지 잡히면 또 적어놓고 막. 그래요. 수요일 정도 되어 벌써 하면 설교의 원고가 작성이 됩니다. 한 주간 제가 얼마나 은혜와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장로님 비롯한 정직자 여러분, 랩넌트 우리 여러분, 이번 군에 갈 우리 지수 랩넌트 여러분, 군대 가면 상황이 막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와가지고 군구박한처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잘 하시며 누리시며 우리 지수 랩넌트 군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비밀, 영적인 소통 잘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걸 딱 가지고 있었다. 저와 여러분도 이건 차이내야 됩니다.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모실 성전입니다.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언약을 전달받고 각인된 게 있죠. 이 비밀이 하나님과의 최고의 영적 소통에 딱 언약이 되는 비밀이었다. 지금 우리 언약궤 잡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언약궤입니다. 다윗이 이게 평생 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날로부터 다윗은 또 왕 된 다음에 있잖아요. 왕 되자마자 그때부터는 언약궤 모실 그 성전, 언약궤와 성전.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제일 기쁜 거예요. 또 있잖아요. 한 시대 살리고 한 시대 가장 역사를 일으킨 쓰임받은 성경의 인물들 있잖아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 양의 피로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길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고 누리고 인도하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를 이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모세, 바로 언약궤의 비밀을 잡았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선물 주신 게 있습니다. 세절기, 언약궤,
성막. 모세도 있잖아요. 이 언약궤 비밀.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미션을 수행하고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바로 저 때자마다 성전에 갔는데 언약궤 옆에 잤다.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궤가 뭐다? 그걸 전달할 정도로 언약궤 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한 시대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달받은 다윗 왕은 최고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결론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영적 소통해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예요. 하나님 자녀들 다 이래야 돼요. 특히 우리는 전도하기 위한 전도 제자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원하시는 자로 불렀어요. 쉽게 말하면 이 부름받았다. 그럼 전도 제자예요. 진정한 하나님과 영적 소통해야 될 전도 제자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는 어떻게 되냐? 결론 첫 번째로 전도자의 삶 사모늘로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으로 소통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그래서 말씀 묵상, 오늘의 말씀. 매일 새벽기도 나오세요. 못 나오시거든 매일 일어나자마자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하는 겁니다. 최고의 비밀이, 소통의 비밀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놀라운 비밀의 소통이 기도입니다. 최고의 영적 비밀 누리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 기도가 중요합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깊은 기도, 25시 기도, 24시 기도 말씀 많은데 다 뭉뚱그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힘이 없으면, 기도의 힘이 없으면 세상과 현장을 승리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합니다. 내 자신도 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소통의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제일 하는 게 있잖아요. 예배입니다. 두 번째 우리 결론입니다. 전도로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 소통을 하자. 전도는요, 복음 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사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게 영원 구원입니다. 즉 구원사역입니다. 이 구원사역 하는 데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속에, 전도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땅에 이루어지도록 허락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 전한 전도가, 이게 영혼 구원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하면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 제일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1장 14절에, 2장 1절에 초대교회처럼 이 축복을 여러분 최고로 누리시는 우리 모든 강북 영광교회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왕은 다른 것은 잘하고 업적도 남겼겠지만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에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불통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이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 사울왕,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 왕에서 피하시고 결국에는 또 하나님 영적 소통 마지막까지 하지 않다가 귀신 들린 요정을 찾아가고 마지막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비밀을 가진 렘넌트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윗 왕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듯이 이 시대 하나님 정말 영적 소통하는 복음 가진
복음 전할 전도자인 사랑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성도님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성도님들 장로님 비롯한 중직자들 사랑 우리 귀한 렘넌트들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에 늘 승리하며 누리며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